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우리 두 번 읽고 세 번째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아멘. 우리 눈을 감고요, 우리가 모인 이유는 판단하기 위한 것 아니고 격려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우리 눈을 감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2장 30절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50년입니다. 창세기 32장 30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매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허락해 주셔서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두려운 우리의 마음 속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또 영적인 둥지를 트는 귀한 네 분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계신 귀한 성도님들 또 만나서 교제하며 격려받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우리 부교육자분들한테 쉬는 날 월요일에 우리 나와서 같이 축구하자 하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왜 그러세요? 예, 그거 안 좋아합니다. 그거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중에 또 회사 부장님도 계시고 이사님도 계실 텐데 여러분 부서에 속해 있는 사람에게 6월 6일 현충일에 나하고 같이 운동하러 가자,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좀 오래된 일입니다. 제 후배 목사가 있는데요, 후배 목사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는 서울에서 사회 가고 있었고 부교육 이제 제가 학교에 왔을 때구나. 그 전에 이 후배 목사님은 이제 지방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형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 니 왜 자기가 서울에 왔다는 것입니다. 서울에 왜 왔냐? 그러니까 동화 마라톤 하러 왔다는 거예요. 동화 마라톤. 왜 그러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마라톤을 너무 좋아한대요. 담임 목사님이 마라톤을 너무 좋아하면 부교육자분들이 모두 다 마라톤을 좋아해야 합니다. 그래서 동화 마라톤 왔다고 이렇게 하면서 전화상으로 저한테 그래요. 형님 저 미치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야, 제가 보면서 제가 그때 결심한 건 아니지만 내가 담임 목회를 만약에 하게 되면 부교육자분들과 절대로 운동을 같이 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여러분, 그런데 이 마라톤은요 42.195km를 바로 뛰면 안 됩니다. 이 풀코스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먼저 5km 뛰고 그 다음에 5km가 준비가 되면 그 다음에 10km, 그 다음에 하프, 그 다음에 풀코스를 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 없이 그냥 내 마음만 믿고 42.195km 뛰면 이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준비가
중요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생들 예비 목회자분들에게 여러 시간에 걸쳐서 이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대원생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일할 목회지가 없다고, 교회가 없다고, 나는 준비가 됐는데 나를 밀어줄 수 있는 백이 없다고, 나는 목사님 가정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 힘 있는 장로님도 아니고 나는 준비가 돼 있는데 일할 곳이 없다고, 지금이라도 분당 우리 교회를 나에게 맡겨주면 내가 이찬수 목사님 같이 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그런데 현장의 목소리는 완전히 반대라고. 현장의 교회의 목소리, 그리고 성도들은 목회자가 없다고 그럽니다. 목회자가. 여러분이 배치되는 말 아닙니까? 신대원생들은, 목회자들은 일할 곳이 없답니다. 그런데 현장의 교회 성도들은 목회자가 없답니다. 한쪽이 맞으면 한쪽이 틀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현장의 목소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도들의 그 마음을 조금 드러내서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목회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목회자가 많은데 없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많은데 내 영혼을 맡길 수 있는 목회자는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많이 있는데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신앙을, 내 사랑하는 손주들의 신앙을 맡길 수 있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준비되어 있는 목회자를 만나는 것은 너무도 힘들다, 그런 말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우리 신대원생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잘 준비됐으면 좋겠다. 잘 준비됐으면 좋겠다. 목회지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나를 밀어줄 수 있는 백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저와 여러분이 준비만 된다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것도 준비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는 하루아침에 준비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에 하루하루 순종해 가면서 순종의 훈련을 하고 겸손의 훈련을 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루하루 오랜 훈련을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쓰신다고. 반드시. 우리 준비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제 자신과 우리 신대원생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준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준비가 우리의 준비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야곱이 준비를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막 선물도 준비하고 사람 배치도 준비하고 위기 상황에 어떻게 도망을 칠 건지 도망갈 것도 준비하고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준비하고 있을까요? 형 에서를 20년 만에 만나기 때문입니다. 형 만나면 좋겠죠? 아니에요. 20년 전에 내가 에서의 뒤통수를 치고 도망을 쳤거든요. 에서가 받을 축복을 내가 대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형한테 돌아갈, 물론 영적인 축복이지만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도록 설명을 하면 형한테 돌아갈 부모님 유산을 내가 속여서 내가 빼앗고 도망친 거예요. 형이 얼마나 마음에 분노가 많겠습니까? 이 동생이 20년 만에 나를 만나러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형이 나한테 어떤 복수를 해도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당해도 싸요. 그래서 이 준비도 하고 저 준비도 하고 다 준비합니다. 그런데 많은 준비를 해도 야곱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정작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나에게 필요한 준비가 나한테 없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32장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의 종들이 에서에게 갔다가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어떤 보고를 하느냐?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고를 딱 듣고 나서 야곱의 반응,
두려워서 답답해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를 보면 야곱에게 필요한 준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군사가 필요했던 것이죠. 형 에서의 군사보다 더 힘이 센, 형보다 더 강한 힘, 파워, 힘의 준비가 야곱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군사를 먼저 보여주셨어요. 32장 2절에 보시면 마하나임이라고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걸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의 군대, 말은 멋있고 좋은데 눈에 안 보여요. 손에 안 잡혀요. 영적인 것 알고 필요 없어요. 추상적이에요. 나는 에서의 군대보다 더 힘있는, 에서보다 더 강한 군대, 1000명의 군대를 원하고 2000명의 군대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 답답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형을 만나는 그 전날 밤, 야복 강가에 혼자 털퍼덕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세요. 만나주셔서 야곱에게 최고의 준비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여러분,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셨을 때 도대체 야곱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무리 형이 무섭고 내일 형이 나에게 어떤 공격을, 어떤 복수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책임지시는구나.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겠구나. 여러분, 이 생각이 팍 드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이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서를 만났을 때 야곱에게 어떤 신앙 고백이 나오느냐 하면 33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여러분, 이 말씀을 야곱의 아부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아, 형님 요즘에 오랜만에 봤는데 혈색이 참 좋네요. 여자분들은 만나면 아우 너 예쁘다 예쁘다 이게 인사도만요. 아유 이렇게 예뻐졌네요 예뻐졌네요. 그런 인사가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너무나 무서워하는 이 에서를 딱 만났는데 지난밤에 봤던 하나님의 얼굴이 겹쳐 보이는 것입니다. 겹쳐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오면서 중요한 면접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내 인생이 달려있는 것 같은 중요한 면접, 중요한 시험, 아니면 지난 일주일 전에 내가 MRI를 찍었어요. 내 속에 뭐가 있대. MRI를 찍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 결과를 들어야 됩니다. 너무너무 무서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내가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지, 그 면접, 시험, 검사 결과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준비를 열심히 했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기출 문제, 면접 문제 다 뽑아가지고 열심히 훈련하고 준비했어요. 근데 그걸로는 내 두려움을 잠재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너무 무서워요. 야복 강가에 야곱처럼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만나주셔서 걱정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걱정 마라.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내가 너 자녀들 책임진다. 걱정 마라. 네 혹시 내일 시험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걱정 마라. 네 인생 망하지 않는다. 내가 책임진다. 이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음 날에 면접관 딱 봐도 잔잔한 감 같습니다. 내 마음이 떨리지 않습니다. 할 말 차분하게 다 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좋은 결과를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책임지신다고 전날 밤에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에서의 얼굴, 면접관의 얼굴, 의사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이 겹쳐 보이는 것입니다. 겹쳐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승리하는 것이죠. 이것이 최고의 준비, 하나님의 준비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이렇게 준비를 하십니다. 제자들 준비를 하시는데 예수님의 준비와 베드로의 준비가 너무 달라요. 베드로의 준비는 무엇이냐면, 주님, 저는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 거짓말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의 내 상황과 현재의 내 믿음을 봤을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준비는 무엇이냐 하면, 너는 나를 부인한다. 이게 예수님의 준비였어요. 이것이 무슨 준비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탁월한 준비입니다. 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너의 자신감에 인생을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신감, 내 헌신, 내 믿음에 내 인생을 맡기지 말고, 주님 맞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되면, 저는 위급 상황이 되면 주님을 배신할 사람입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여러분 좋은 준비입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말했을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새로운 힘이, 새로운 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아무 준비하지 말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면 준비를 안 하시는 것이 최고의 준비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박해를 받아 끌려갈 때 무슨 말을 할지 준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준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지 말라고 하시면 준비를 안 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생각을 하고 우리 자녀들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 노후를 생각을 하면 열심히 끌어모아야 돼. 지금은 열심히 모아놓고 이것도 쌓아놓고 저것도 쌓아놓고 다 이렇게 모아놔야 될 거예요. 그래야 내가 노후가 정리가 되고 준비가 되고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까지 내가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해. 또 빚도 있어요. 빚도 갚아놔야 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준비해야 되는데요. 준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 선교사님 좀 도와주라. 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네 지갑을 좀 열어라. 저 불쌍한 사람 위해서 좀 도와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늘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셔도 하나님 저 빚 있는 거 아시죠?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노후 준비 안 돼 있는 거 아시죠? 주님, 저는 절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저는 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의 준비는요, 만반의 준비를 다 해도 우리의 준비는 빈틈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준비, 하나님의 준비를 따라가면 늦어지는 것 같은데 늦지 않습니다. 빈틈이 많은 것 같은데 빈틈이 없어요. 하나님의 준비는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제가 조심스럽지만 좀 제 간증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제가 20몇 년 전에 대학생들 섬기는 전도사로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섬기는 교회에 공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건물도 너무 부실했어요. 그래서 교회 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 건축하는 담임 목사님 이러시는 거예요. 한 평을 짓는데 300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20몇 년 전에 한 평을 짓는데 300만 원이 든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건축할 걱정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거 마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백석대학교에 잘 오셨습니다. 백석대학교에는 건축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뭐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제가 담임 목사님 그 말씀 들으면서 내가 한 평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당시 제 사례비 60만 원, 부서에서 교통비 좀 챙겨주는 그 정도, 60만 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교육자분들한테 죄송하지만 다른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그 조직의 리더는 책임감과 주인의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할 때 희생을 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한데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건 다른 교회 다 그래요. 부교육자분들은 건축 헌금 안 합니다. 건축 헌금 잘 안 합니다. 왜? 담임 목사가 가지는 그 부담감과 책임감을 따라올 수가 없는 게 당연하고, 그리고 나는 가난하다고 늘 생각하기 때문에. 가난하죠. 사례비 60만 원 받는데.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제 마음을 두드리신 것 같아요. 한 평을 감당하고 싶다. 그래서 한 평을 감당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생활력이 강할까요? 약할까요? 집에 가족들이 막 먹을 거 없이 막 손 빨고 있으면 제가 막 밖에 나가서라도 막 이렇게 막 제가 일을 할 사람일까요? 안 할 사람일까요? 왜 웃으세요? 저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도다, 고학력 실업자, 저는 그 스타일입니다. 저는 생활력이 없어요. 머리가 안 돌아가요, 거기에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가정에 가난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나누며 살 수 있도록 주님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러분의 준비를 앞세우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작은 오병이어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어놓으면 주님은 우리의 평생을 넉넉하게,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주님 안 됩니다. 주님 제 상황 아시잖아요. 안 됩니다. 주님 말씀하셔도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빚이 있으니까 안 됩니다.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세요, 그냥. 그러나 하나님의 준비를 믿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누게 하십니다.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준비를 우리가 믿어도 됩니까, 진짜? 믿어도 됩니까? 믿어도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끝까지 책임지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또 뒷부분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6월절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뭘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뒤에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 그 마을로 가면 한 사람을 만나게 될 거고, 그 사람이 한 객실을 안내해 줄 거고, 그러면 너희가 거기서 음식을 준비하면 돼.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다 준비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이번 주에 큐티를 하면서 지난주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생각이 저하고 비슷한 거예요. 겉으로 보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뭘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 헌신도 하는 것 같고요, 제가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섬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보니까요, 제가 열심히 하면 사람들 상처받고, 제가 열심히 하면 교회 이 문제 생기고 저 문제 생기고, 그리고 주님이 뒷감당하시고, 그렇게 목회를 해온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는 거 믿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준비 믿고, 내가 하는 준비 믿고, 내 실력 믿고 그렇게 하시다가 여러분 함정 많습니다. 여기 빠지고 저기 빠져요. 그러나
내가 좀 어수룩해도, 내가 좀 지혜가 없고 실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거 믿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함정도 막아주십니다. 엇나가지 않도록 주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최고의 순종 뭡니까? 유월절 양 잡을 그날,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사랑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준비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의 반대말이 뭘까요? 준비의 반대말, 허비 아니겠습니까? 허비하는 것.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내 인생을 참 그때는 참 허비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시기가 있으시죠? 내 인생 그때는 너무 허비했다. 내가 너무 허비했다.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주무시는 분들도 지금은 일어나셔야 됩니다. 요거 제가 말하려고 지금까지 끌고 왔습니다. 여러분 꼭 들으셔야 됩니다. 1층, 2층 다 들으십시오. 꼭 들으셔야 됩니다. 내 생각에 허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내 시간에는, 내 생각에는 이거 낭비하고 있다 지금 내 인생.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준비하시는 시간이에요.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드디어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드디어 부르십니다. 언제 부르셨죠? 양과 염소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칠 때입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를 친다, 양과 염소를 돌본다, 말이 좋지요. 노골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양과 염소 배설물 치운다는, 똥 치운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가,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나는 실력이 준비됐습니다. 나는 다 준비됐습니다. 왜 자리가 없습니까? 나는 준비가 됐는데, 실력도 권세도 나는 준비가 됐는데 왜 백이 없습니까? 왜 나에게 자리를 안 줍니까? 그때 주님 안 써요. 그때 주님 안 쓴다고요. 그런데 내 인생 허비하고 있다는, 양과 염소 똥 치우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로 적용을 해볼까요? 이런 겁니다. 우리 여자분들 직장 다니시다가 자녀 키운다고 육아휴직, 그때 다른 말이 뭡니까? 경력 단절. 내가 지금 이 양염소 우리 애들 똥 치우고 있는데 이 무슨 낭비하는 시간이, 허비하는 시간이냐. 여러분,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 자녀들이 키울 때 허비하는 인생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내가 지금 부모님 복양한다고, 부모님 내가 이렇게 섬긴다고, 내가 중요한 일 못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다 가는 길 아닙니까? 갈 길 아닙니까? 내가 빚이 있었어. 내가 빚만 없으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좀 힘들어졌어요. 내가 저 사람만 아니면 내가 잠도 편하게 자고 내가 선한 일, 의미 있는 일 할 텐데. 여러분, 아니에요. 허비하는 그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모세가 허비하는 시간이 없었다면, 양과 염소의 똥을 치우는 그 시간이 없었다면 모세가 어떻게 됐을까요?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불평하고 할 때 모세가 같이 돌을 던져서 싸웠을 거예요. 그러면 쫓겨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40년 동안 허비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허비하는 시간 가운데 이 세상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허비하는 가운데 내 잘난 것이 꺾였기 때문에, 허비하는 가운데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겸손을 배우고
다른 사람 축복하는 것을 배우고 다른 사람을 세워줄 줄 알고 부드러워지고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넓어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실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허비하는 시간이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준비가 다 됐다. 여러분, 멀었어요. 그건 준비된 게 아니에요. 허비하고 있다. 나는 지금 너무 힘들다, 너무 괴롭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려고, 영혼들, 아픈 영혼들을 공감할 수 있도록 쓰시려고, 여러분들을 부드럽게 만드시려고 여러분들을 잘 준비하고 있는 준비의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허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제가 믿고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내 인생이 낭비하는 것 같고, 주님 나에게 주신 재능과 주님 나에게 주신 물질과 주님 나에게 주신 건강, 이걸 가지고 더 의미 있는 일, 더 가치 있는 일 내가 하고 싶은데 왜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골머리를 앓는지, 내가 왜 이 일 때문에, 왜 이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 이 낭비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준비하는 시간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믿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이 허비하는 것 같은 시간들을 믿음으로 삽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저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하면서 우리 찬양할 헌금할 텐데요. 성경에서 내 인생 지금 허비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욥. 하나님, 내 인생 지금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허비하는 시간들을 통과하는 중에 욥에게 주신 너무나 보배로운 고백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는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면 됐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단련하셔서 순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다시 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
아시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내 직장 동료 때문에 내 인생과 내 실력이 허비되고 있습니다. 주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주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허비되고 있습니다. 주님, 건강의 문제 때문에 주님 나에게 주신 귀한 시간이 허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나는 실수하지 않는다. 나는 아무 문제 없이 너를 인도하고 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이 정말 잘 박힌 못처럼 그 심령 속에 깊이 새겨져서 허비하는 것 같은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길이구나. 주님 나를 준비시키시겠구나. 주님 나를 더 부드럽게, 주님 나를 더 넓히시려고 주님 좀 빚어가시는구나.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찬양하며 낙심에도 다시 일어나서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힘듭니다. 때마다 시마다 위로하여 주세요. 때마다 시마다 주님 저에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의 소원과 믿음을 가지고 귀한 예물을 드리는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그 인생과 가정과 자녀손들과 생업 가운데 주님 두 손으로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준비가 최고의 준비임을 믿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고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삶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결심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백석가공과 총회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